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마지막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쓴 그런 편지들이죠. 이 목회 서신은 우리가 약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회 서신하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어떤 그런 자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목회 서신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 똑같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가 무엇인가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에 바른 그 목적이 있죠. 목회는 성도들, 이게 본문에서 계속 나오겠지만은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에 공통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다른 교훈도 이제 많이 등장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 안에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바른 교훈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회의 하나의 일들이죠. 목회하는 것들이에요. 목회의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목회의 본질이죠.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왜 바울을 남겨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되어진 하나의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길 때는 에베소의 나름대로 바울이 바라보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들을 제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이 곧 교회를 향한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요. 또 디모데가 했던 일들이 바로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케 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1장을 보면서 먼저는 이렇게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사말과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실은 그 말들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그 사도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 말하는 그 단어는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참 아들. 여러 직접적으로 나와서 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아들이죠. 근데 참 아들이래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단어, 말은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의미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세우게 되어지죠.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을 때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에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특출난 부분들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도 그 형들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완악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그 직분을 허락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길 때에도 아무나 맡기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도 점점 이제 좀 후계자 찾아야 되고 하지만은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아무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아서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들은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이 참 아들이라고 할 때는 너는 먼저 참된 사람이다. 너는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참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디모데를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바울의 눈에 볼 때 이 디모데는 참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바른 교훈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호수아도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바울이 신뢰하고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다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고 나올 때에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한번 들린 적이 있었죠. 그때 들렸던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가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신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인 거죠. 여기도 디모데가 그처럼 신실한 디모데에게 지금 이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그로 하여금 잘 에베소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맡겼는가를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바른 교훈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다른 교훈들의 영향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참 여러 가지로 쉽습니다. 다른 교훈들을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 성도들의 믿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좀먹게 만들고 뒤에 가면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으로까지 표현하냐면은 그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성 종양은 뭐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은 그것은 암이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이 되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 그 바른 교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침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믿음이 쇠하여지고 또 믿음이 쇠퇴해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과 뒤섞여서 결국 그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의 목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다른 교훈은
그래서 큰 제목으로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교훈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는 것.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전통주의적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아온 것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 바른 교훈에 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도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많이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그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일반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라면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먼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쉽게 문이 열려지기도 하지만은 정말 굉장히 문을 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믿었던 것들을 놓기가 그만큼 어렵잖아요. 몇 배 더 강한 충격이 내게 다가와야만 그제서 우리는 이전 것을 내려놓고 다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에 몰두하다 보면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을 그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또 그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 어떤 그 절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그 이상, 아니면 율법의 정신, 이것은 벌써 버려버리고 형식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은 처해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린 것이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개신교 쪽에서는 너무도 그것이 등외시하고 그것을 멀리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 가운데서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지만은 그 행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서 우리는 몰두하지 않도록 이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4절 아까 후반절에 읽은 것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바른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4절 후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바른 교훈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족보와 또 신화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것에 빠져서 끝없는 변론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루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구원의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그 일들이 성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기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너는 정말 바른 교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일들도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이죠. 또 하나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거에서 나오느냐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도 파인 맞아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환경에 매이게 되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군중 심리에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선한 양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의 충성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랑. 그것은 바른 마음이나 바른 양심이나 바른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다른 교훈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더 보시죠.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헛된 말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기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율법이 사실은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8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근데 그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선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악이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야?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 선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바로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고 또한 모든 그 주어진 말씀들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십계명 실제적으로 십계명을 지킨다고 온전한 구원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십계명 너희들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해서 그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율법은 주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교훈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하다라고 했는데 이 교훈, 그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율법주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이전에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 모습들을 스스로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시면 비방자여 해방자여 폭행자였고 그리고 알지 못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디모데에게 지금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데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 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져서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그 하나님이 여기신 만큼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겨온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디모데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이 전해지고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바른 교훈 안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두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거기에 20절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할까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모습이죠. 그렇게 비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단어가 사실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죠. 뭐냐면 지금 그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온전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그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앞뒤 내용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은 비방자라고 쭉 얘기하면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에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곧 방향이에요. 바르게 서서 열심을 내면은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은 그것부터 위험한 것은 또한 없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을 때는 이전에 열심을 내었을 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정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열심을 내었던 것들이 결국에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질렀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의 모습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열심을 내어주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서 열심을 내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이와 같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나 아니면 헛된 말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왜 거짓된 복음들을 가지고 다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서 그들이 일들을 하겠어요. 사단의 유혹도 받고 사단의 어떤 조정도 받고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는 바른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저를 맡겨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성도들은 그 안에서 보호 안에서 온전한 그 가르침과 교육 안에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러나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길은 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자초해서 그 일들을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16절에서는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았던 모습을 통하여 자기들이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던 자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강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받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파선한 사람들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1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싸움과 그 다음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5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랬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하나의 청결한 마음과 같은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했죠. 바른 믿음, 또 선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바른 교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신성모독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른 교훈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거죠.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그 다른 교훈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들을 범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는 이유들을 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가며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또한 성령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에 혹시라도 전통에 의하여 또 그리고 헛된 말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버리게 하십시고 바른 교훈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